3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이 있는 21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날은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시면 거기는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데요. 이 유대교자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면 토요일날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토요일이 안식일날은 어떻게 하냐면 밥도 안 해 먹어요. 불도 안 켜요. 전기도 안 써요. 버스도 안 타요. 예. 웃기죠? 근데 희한한 게 걸어는 다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오직 안식일에만 집중해야 되니 사람의 삶에 대한 그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당시에 있던 유대인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도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이삭 잘라먹은 거,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낫게 한 거. 오늘 안식일 말고요, 이 1절부터 21절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뭐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을 17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시면 자꾸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로 등장하고 있냐면 오늘 12장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신학 연구자, 성경 연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함정이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아는 건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거하고요, 행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죠. 그리고 많이 읽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린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 잘 지키며 사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냐면 초점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말씀을 읽어, 난 말씀을 들어.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문제죠. 난 말씀을 잘 지켜 라고 하는 말에 딱 도달하면 우리는 거기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나 뭘 찍냐? 퀘스천 마크를 찍어요. 난 말씀을 잘 지키나?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우린 그거를 영어로 Ten Commandments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말로는 10계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0계명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외워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다 그 일일이 외우게 해요. 근데요, 그걸 외운다고 해서 그걸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키고 사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자신 있게 나는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아는 데에 또 다른 함정이 뭐냐면 잘 지키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기는 하겠죠. 근데 정작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느냐? 여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수중에. 근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밀이 있으니까 밀을 어떻게 훅 훑었어요. 그리고 밀을 까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근데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3절입니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면 3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해도 물론 거룩히 지켜야 하지만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에 예배를 오잖아요. 예배를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시간에 만약에 가정입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한 분이 심장발작을 일으켰어요. 심장발작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심장발작 일어나네. 저 성도님 미안한데 예배 끝나고 병원 가세요 하고 붙잡아 놔야 돼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거 중단하고 빨리 그분부터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이놈들 봐라 예배 시간에 사람이 아프다고 예배를 그만두고 저 사람 먼저 살려? 나 이 예배 안 받아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면 안 돼요. 예배의 형식 물론 순서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주보에다가 오늘 원로 목사님이 주보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이렇게 순서를 다 써놨잖아요. 순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 순서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누가 드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즉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저희들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이지 우리가 예배를 주도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누가 드려요? 사람이 드려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포함된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이하에도 누가 나오냐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제사 예배를 드리시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근데 거기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건 말씀을 가르치신 거고 전파하신 건 복음을 전파하신 건데 고치신 건 뭘 고쳐주셨느냐?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맹인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한쪽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 그건 네 일이니까 난 관계없어가 아니라 그 일을 예수님 본인의 문제처럼 굉장히 아파하셔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있어 보니 한쪽 손이 말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한쪽 손이 그냥 말랐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 그냥 한쪽 손이 혹시 그런 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완전히 빼짝 꼬라가지고 뼈만 앙상하고 가죽만 붙어있는 그런 팔 있죠. 그렇게 상상하시면 딱 맞아요. 이 팔이. 근데 이 팔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가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언제? 안식일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보시오, 예수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당신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게 아니라 지금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바리새인들 잘 들어. 너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너 그 양을 건질래 안 건질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네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안 건지면 저 죽어 안식일 날. 그럼 너 그 양 건질래 안 건질래? 자, 바리새인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건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한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에 미리삭도 잘라 먹지 마라. 안식일에 병도 고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자기 양이 운동에 빠졌는데 건져내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 말의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건져야 된다고. 그럼 반대로 양이 빠졌는데 안 건지고 가만 놔둔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버리는 거죠. 묵묵부답. 저는 요즘 뭐죠? 얼마 전에 대통령님 그 탄핵 심판할 때 그 증인들이 나와서 그거는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 자주 하던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느냐. 근데 어찌 사람이 아픈데 고쳐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14절 이후예요. 이 말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지? 라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15절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버리셨어. 그러면서 떠나셨는데 떠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앞에서 손 마른 자 고치신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이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막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6절에 절대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본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고쳐졌다는 걸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 나았어, 병 나았어. 너 어떻게 나았어? 누가 고쳐졌어? 그게 누군데?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만 알고 있어?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있다가 야 일로 와봐,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비밀인데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저 사람 병 나는데 누가 고쳐줬는 줄 알아? 예수.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 얘기 안 할게. 그래놓고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비밀 하나 알려줄게. 너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마 퍼져나갔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17절 이하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택한 종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이겁니다. 첫째,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허락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허락으로 오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자겠어요? 얼마나 기뻐하는 자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가 변화산에 가서 목도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복음서에 또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그 장면이 또 나와.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말이 또 들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의 기록이 먼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냐면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가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왜 이방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시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쉽게 풀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진리를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원래 진리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방들에게 선포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의 선택권이 완전히 그 굴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라운더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백성의 이 둘레가, 백성의 한계선이 무너져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8장이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란 말이 뭐예요? 바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 땅끝까지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라는 그 아래는, 그 바운더리에는, 그 테두리 아래는 누가 포함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방이냐?
이방인은 누구냐? 이제 딱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방은 누구냐? 이방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이방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이 심판을 알게 하시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지금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첫째, 불평합니다. 둘째, 불만을 얘기해요. 셋째, 시기합니다. 넷째, 질투해요. 다섯 번째, 원망합니다. 여섯 번째, 이간질 시켜요. 일곱 번째, 거짓말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을 부인해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데 자꾸 이방인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제 말씀에 아마 이렇게 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방인처럼 안 사는데요. 그렇죠. 그러시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방인의 삶을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기합니까? 왜 질투를 해요?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을 해요?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 힘들면 원망해라. 너희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불평해라. 너희들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해라. 너희들 다른 사람한테 와서 막 거짓 증언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두 번째는 뭐냐? 19절에 보니까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대요. 여러분, 다투는 건 뭔지 아시죠? 근데 들레지도 않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울부짖다, 소리 지르며 떠들다, 시끄럽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누가 시끄럽게 해요? 누가? 싸우는 자들이, 방해하는 자들이, 회방하는 자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다투는 일이에요. 다투는 일. 물론 안 다투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나도 마음이 상하고 나도 사람이다 보니 늘 참을 수만은 없잖아요. 뭐 다투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신경질도 내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길면 안 돼.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이고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잠시 잠깐 그럴 수도 있어.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 바꾸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 보시고 화가 나가지고 책상 다 들러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시니 인간의 어떤 그런 성정을 갖고 태어나셨으니까 그러셨으니 우리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길게 가면 안 돼요. 길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것들을 빨리 원상태로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의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신앙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하여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뢰가 들어가 있어요.
신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순종하지? 얼만큼 순종해야 되지? 어느 때까지 순종해야 되지? 어느 때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좋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본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죄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 자체가 틀려서, 본질 자체가 틀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는 힘들어도 조금 흉내낼 수는 있어요. 뭐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이 그렇게 했고, 야곱이 그렇게 했고, 요셉이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다가 순교라고 하는 죽음의 문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죽음으로써 순종하며 하나님 곁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여러분, 우린 상한 갈대예요. 갈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갈대가 상한 갈대더라고. 이 갈대가 어떤지 이 갈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보니까요, 이 억새풀도 갈대인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게 휘어져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휘어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휘어지고, 앞으로 불면 앞으로 넘어가고, 뒤로 불면 뒤로 넘어가고. 힘이 없으니까, 버틸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딱 누구 같으냐?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 근데 상한 갈대가 휘어는 져도요, 희한하게 뽑히지는 않아요. 왜냐? 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근데 그 갈대가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꺾어버리죠. 갈대 상했네 하고 뽑아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아주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도 쉽게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상한 갈대라도, 내가 비록 다친 사람이라도, 내가 비록 연약한 자라도, 힘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으면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2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이 심판을 이길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것만 아니고요,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촛불 같은 거, 촛불 있잖아요. 촛불을 켜놓으면 바람이 없는 데서는 잘 타지만, 잘 켜져 있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면 막 꺼지려고 발랑발랑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안 꺼지게 하려고 손으로 싹 감싸죠. 바람을 막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냐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지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다가 지금 막 바람이 불거나 아니 심지가 돼서 꺼져가려고 그러면 그거를 끄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지켜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살리려고 애를 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에
심지에 붙어있는 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온전하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런데 온전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저 넘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가 너무너무 지쳐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보이지 않으시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시피 깨달았다시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어떠한 심령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비록 상한 갈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지혜가 많아서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비록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바라보며 가는 믿음.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앉아 있다가 예배드리러 아픈 상태로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날지 누가 알았어? 몰랐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감히 앞에 나가지 못하고 여자라서 몸에 병이 있으니까 뒤에 조용히 따라가다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라는 믿음으로 옷자락 살짝 만졌더니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루병이 싹 나아버리는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자그마한 믿음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산을 이루어서 큰 산을 이리로 옮기는 그러한 능력의 믿음이 되어서 많은 역사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황할 때라도 비록 내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힘든과 어려움이 그냥 있어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심지에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새로운 달 3월이 됐어요. 이제 추운 겨울 가고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따뜻한 봄뿐입니다. 이제 따뜻할 날만 남았으니 움츠렸던 어깨 활짝 펴시고 신앙도 활짝 펴셔서 더욱 활기차고 은혜롭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